12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맡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지혜가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의 덕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셨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듣던 이들이 3천이나 더하는 수가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남자만 5,000명의 사람이 회개하였고 이런 사도들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별 죄목이 없어서 풀려났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함을 마쳤더니 땅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고 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교회는 함께 나누고 헌신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길거리에 나아온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이를 싫어하며 사도들을 가두고 죽이려 하였지만 가말리엘이 사람의 일이라면 그르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합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 것을 들으며 풀려났지만 사도들은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늘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모임에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생겼던 작은 일에, 작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을 뽑게 하고 안수하고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주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이 풀려나고 계속 전도를 이어나가고 있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즈음 제자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인이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의 성도가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단 바깥에서 온 느낌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스스로를 생각해 볼 법한 이들입니다. 또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임으로서 함께하고 있으니 구제해야 할 사람들도 많고 종류와 빈도도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신경 쓰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많이 모이고
교회가 왕성하고 있는 데에는 사단이 보기 싫어서 늘 역사합니다. 늘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한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며 낭망하게 합니다. 교회의 출신지에 따라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었던 때에 사도들도 유대인들이니 이방인인 헬라인은 비교적 덜 챙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급격하게 많아져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만큼의 구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받던 구제에서 제외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면 도움을 구하고 신경 써줄 것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자 그 기도 제목을 나눴어야 했을 텐데 눈치가 보였었는지 마음이 어려웠었는지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고 이대로 이어진다면 교회는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보통 한 단체에서 지도자 계층이 있고 그 아래 계층이 있다면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거나 민족적인 차이에서 오는 감정 등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무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얻기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었고 그런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서 반응을 하였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사도들은 각종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이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이들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권위는 그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들보다 특별하고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 다른 모임이었다라면 공동체가 지도자 계층에게 운영법을 바꾸라고 꾸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꾸중을 들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사도들이 누려도 될 만한 그런 높아짐을 포기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은 교회를 더 키워서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 모인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하고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이고 삶을 바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사역에만 접대하는 데만 집중한다라는 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사도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토록 원하던 그 왕의 옆자리와 같은 좋은 자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누리면 되게 되었는데 하는 욕심이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던 사도들의 선택은 그런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사도로서 행할 바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할 바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에 손이 갈 때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말리엘의 이야기처럼 사람의 일이라면 언제든 그르칠 것이고 망해버릴 것이고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막지도 못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과 욕심을 구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지혜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돌볼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으로서는 사람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사람이라면 똑똑해야 하고 욕심이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정치적인 문제로라도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따져보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한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지 지혜가 충만한지, 그래서 칭찬을 받고 싶은지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 그것이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건 측정해 볼 수 없습니다. 계량기가 있어서 몇 퍼센트 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있었고 충만하심을 받은 이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떠올려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만 보자면 이방에서 온 이들이 보고 놀라도록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셨습니다.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넘는 이들이 회개하게 하셨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셨으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재물을 팔아가면서까지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은사를 허락하셨고 오로지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이 담대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당시 교회에 있었더라면 그 칭찬받는 사람 7명 중에 들어갔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니다. 요즘 모든 교회들이 직분자 선출을 위하여서 크고 작은 대립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견이 달라서 내분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아파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의 시비의 원인은 자신들이 뽑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입니다. 뽑힌 사람들이 눈에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숨겨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선출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직분이 권력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단체를 이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칭찬을 받은 일꾼들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성령님의 은사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들이 뽑으라고 한 7명은 흔히 7집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집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사도행전의 21장에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에서 돌아올 때 이야기를 기록하며 가이사랴의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유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회에서 뽑았다라고 하는 이 7사람, 7집사라고 하는 이들은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집사님과의 직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에서의 7명은 교회의 7일꾼, 7사역자, 사도를 보조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이들은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을 돕는 부목사님 정도의 수준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 교회에 있었던 7명을 선출했던 것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분에 대한 선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선출하겠다라고 하는 7명은 그저 헬라파 과부에게 공평하게 구제할 그 구제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출할 7명은 생명을 내놓고 사역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그리하여 지혜가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칭찬하는 그 사람을 뽑게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자리는 뽑힌 사람이 스스로가 교회의 어른이라고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울 그런 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써 평안하기를 원하셨고 그 은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세상의 귀한 것, 부귀와 명예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들은 자신의 직무인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데에만 전념하고자 교회의 부사역자들을 뽑게 된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이 이야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하던 그 사람 7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7명의 이야기를 보자면 성경에는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복음 전도자 빌립,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니코메디아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상의 7명의 교회의 사역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앞에 7사람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를 하였습니다. 이들을 뽑는 것은 사람의 판단으로 뽑은 것이지만 사역을 감당하기 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라는 의미를 부어 또 안수를 함으로써 이후의 7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주변으로 많이 퍼져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교회로 들어오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꾼들을 세우고 각자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했더니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찾고 구하였더니 교회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점점 왕성해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을 때가 언제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었을 때에 점점 강성하였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써 다시 재정비를 마친 교회는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으로만 설교하고 있고 똑같이 매주 정해져 있는 순서와 차례에 의하여 맞춰진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강성하여지고 변화하고 성숙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약 10년간 사역자로서 있던 세월을 돌아봤을 때 이게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오늘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명과 사역을 오늘 우리들에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를 또 세우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새 해를 잘 살아보기 위하여, 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말씀으로 새롭고 나날이 더해주시는 은혜로서 기뻐하고 변화해가는 예수님의 공동체들입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다라는 증거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말씀과 사역에 동참하는데, 기도에 힘쓰는데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반드시 복을 내려주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더 모이게 하시고 원망이 커질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충만하심을 더욱더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구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주시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저희들의 삶이 점점 더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더욱더 덕을 쌓고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깨닫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의 나라